네, 사랑하는 가족들 얼굴도 다 찾아뵙고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드셨죠? 네, 행복하시죠? 네, 저도 가족들 만나고 밥도 많이 먹고 제가 이렇게 저희를 이렇게 부릅니다. 불사위 불며느리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불효 왜냐면 이제 각자의 친정 시댁에 가서는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서로가. 그래서 이번에 가서 이제 장모님하고 장인어른이 온비를 봐주는 동안 저는 소파에 누워서 한 2시간을 막 그냥 펑펑 잔 것 같아요. 너무 잘 쉬었는데 그렇게 행복하게 보내고 있는데 뭔가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왜 아쉬운가 했더니 오늘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지 않아서 아쉬웠구나. 누가 A 하셨나요? 정말로 이 설날의 진정한 의미가 오늘 딱 완성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연휴 중에도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방송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115편은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의 우상 숭배자들, 그러니까 이방 신들을 믿는 자들로부터 모욕을 당하는 어떤 극한의 상황에서 열방의 거짓된 우상들과 또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이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찬양할 것을 권면하는 그러한 내용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많이 나온 단어가 있죠. 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의 가정에게 주어지는 축복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건 또 여담인데 저는 사실 말씀을 전할 때 이 복에 대해서 잘 전하지 않았죠. 그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어떤 하나님께 나갈 태도에 대해서 많이 했는데 어렵더라고요. 이 복을 전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것을 좀 느끼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전형적으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집안에서, 불신자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설날이나 추석 이런 명절이 되면은 항상 이 큰 집 대구까지 내려갑니다. 대구까지 내려가서 거기에 모이면 또 작은 집 식구들이 와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또 작은 집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추석에는 또 그죠? 묘에 가서 묘가 지금은 모아놨는데 그때는 한 산 3개를 돌아다니면서 산마다 제사를 또 이제 절을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다 그렇게 안 믿는 집안은 다 그렇게 했을 거겠죠. 그렇게 그런 집안에서 지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상들이 마치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우리를 지킬 것이고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손주, 며느리들 잘 지켜주세요. 이렇게 소원을 빌기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시죠? 저희는 압니다. 제사도 조상도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죠. 우리를 인도하고 지키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믿는 자로서 그것을 알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어때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개인 한 명이 아니라 가정 전체가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시시때때로 우상에게 절하고 빌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죠. 이것은 우리에게 이미 복입니다. 무슨 복이냐면 이미 헛된 것에 매여 있지 않잖아요. 참된 진리를 깨달았고 발견했고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복을 이미 받았죠. 그리고 이 복은 우리 가정이 받은 복이기도 합니다. 비록 가정 전부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누가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있잖아요. 내가 우리의 가정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 또한 복받은 가정이죠. 이제 그 가정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참된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의 가정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이죠.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네, 아브라함. 우리가 아브라함 하니까 와, 이스라엘의 뭔가 그죠? 시초, 뭔가 대단한 사람 이렇게 느껴지지만 사실 속속들이 들여다보면은 그냥 한 무리를 이끄는 그죠? 족장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냥 가장의 가장이었죠. 그러나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가장이, 또 그 가정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모든 문제와 어려움, 기근에도 빠지지 않고 어떤 생명의 위협을 속에 빠지지도 않고 또 싸움하면 승리하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자손이 끊어질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셔서 그 자손을 이어가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복 받는 모습을 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인도하심 속에서 복 받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가정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보여줬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되심을 믿고 좌하면 난 우하겠고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라고 흘러가는 그 상황 속에서 빠르게 결단 내리지 않고 막 계산하잖아요. 사실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이 내 이득이 될까? 어떤 것이 내가 가는 게 평안한 길이고 좋은 길인가 생각하지만 그것을 잠시 멈춰서서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마음 주시는 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가정의 모습인 것이죠. 아브라함도 언덕에 올라서서 그 넓은 땅을 보면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 여기는 풍요롭고 내가 절로 가면은 한동안 진짜 먹고 마시고 걱정 안 하고 우리 가정이 풍성하여질 수 있겠다 라고 분명히 스스로 결정할 권리도 있었고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멈춰선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이고 자신의 마음이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잠시 맡기고 물러서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에 중대사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말, 중대사들이 있죠. 뭐 자녀가 결혼한다든가 혹은 결혼하고 교회를 선택한다거나 중대사죠. 네, 교회를 선택한다거나 어떤 출산도 있을 것이고 교육, 자녀의 교육 문제도 사실 굉장히 요즘 중요하고 또 분가한다든가 이사한다든가 등등 많은 가정의 중대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시기들이 오죠. 우리가 그때 온전히 사람의 계산만으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잠시 멈춰서서 그래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이 선택이 맞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심사숙고한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결정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복을 가정에 퍼뜨려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가정에 역사하셨는지 또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였는지 나누고 고백할 책임이 있는 거죠. 이것은 복을 복되게 하는 행동입니다. 나누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개인의 복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나만 만나고 나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깨닫고 끝나는 거죠. 나누어야지 이제 가정의 복이 함께 같은 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조차도 심지어 복이 복인가? 그죠?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죠. 그럴 때는 먼저 깨닫는 사람이 말해줘야 우리가 그것이 복이었구나, 내 삶에 그것이 복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게 되듯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복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많은 경우에 보니까 자식들이 잘 되는 경우에 그 공을 부모에게 돌리는 자식들이 있나요? 아니죠. 대부분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잘된 줄 알잖아요. 그 안에는 사실 부모의 애타는 마음과 또 보살핌 그리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나게 열심히 기도하죠. 자식들을 위해서. 그 기도 전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한단 말이죠.
뭐 몇몇 자식들이 참 효도한다고 같이 예배도 나와주고 뭐 기도할 때 옆에 앉아서 같이 기도도 하면은 뭐 그나마 좀 알겠죠. 아,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구나 알겠지만 그런 자식이 몇 없습니다. 그죠? 그런 자식이 몇 없어요. 결국 우리가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널 위해서 기도했다. 그때 그랬더니 뭐 일단 이런 일이 있었고 또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시더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죠? 가정의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좋은 것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들어주신 거, 우리 가정에 뭔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잘된 것들 이런 것만 말해주면 안 되죠. 하나님이 침묵으로 응답하신 것들, 또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하잖아요. 그때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 내게 주신 마음들,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솔직하게 이 가정 내에서 나눌 수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잘 돼야만 그죠? 잘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고백을 통해서 결국은 그 가정이 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 아니구나. 저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 그 자체가 복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여러분들 가족 모두가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고 그것을 누리는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가정에 주시는 두 번째 복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그 후손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축복하여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우리 모두 잘 아는 결혼식 때도 많이 주례사 할 때 사용하는 본문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축복은 숫자적인 증가나 어떤 재산이 많아지는 혹은 명예가 높아지는 그러한 축복 외에도 영적인 축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지혜가 증가하면서 은혜와 기쁨과 함께 그 가정이 풍성하여질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제가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굉장히 잘 믿고 교회를 잘 섬기는 가정을 보니까 한 가지 특징을 발견을 했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자식이 자기 부모님의 하나님을 알아요. 부모님의 하나님을 알고 자기 조부모,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하나님을 알고 있더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고 부모님의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알고 또 그것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그런 것들을 알더라는 말입니다. 그 가정은 말 그대로 이 믿음의 유산이 계속해서 쌓여가는 거죠. 유대인들이 왜 구약을 잘 믿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성경에 쓰여진 말한 사람이 사실 따져보면 그죠? 징징징징징징징 징조 할아버지 그죠? 조상이에요. 자기 조상이 한 말이에요. 그잖아요. 잘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안 믿으면 우리 조상은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잘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미 한국에도 보면 나이대가 이제 슬슬 5대를 거쳐서 막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들이 이제 나타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아쉽죠. 자신의 가장 믿음의 시초가 되시는 조상님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또 그 시대에 또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죠? 그 시대에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러한 가정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기 때문이죠. 구전으로 이어지다가 끊기게 되는 거죠, 사실. 그죠? 그냥 할아버지 정도, 그죠? 신앙생활을 알 수 있을 뿐.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그 가정에 간증집을 좀 만들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때요? 그럼 나중에 그죠? 비록 저는 천국에 가 있지만 저의 한 5대 후손 뒤에 들이 이제 저의 신앙을 보고 그죠? 우리가 남겨놓은 그 간증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우리는 이런 가정이야. 우리는 믿음의 가정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저는 제가 1대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이제 불신앙의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1대인데 사모님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그게 참 아쉽더라고요. 믿음의 유산이 없어요. 제가 개척해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뭘 해도 제가 시작이에요. 그게 저는 좀 축복이면서 한편으로는 좀 부러워요. 그 믿음의 조상이 있다는 것이 부럽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또 부모님들의 조상들의 신앙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자손들에게 이어질 때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가정은 더욱 신앙적으로 복된 가정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또 이건 또 이제 자녀가 없으시지만 또 낳으시면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야, 나는 부모님께 이런 신앙을 물려받았고 너희 엄마는 저는 아빠니까요, 그렇죠? 엄마는 부모님께 이런 신앙을 물려받았어. 너는 이러한 신앙을 우리로부터 물려받은 귀한 존재야. 그렇게 신앙으로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워나갈 수 있는 이 복을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그잖아요. 우리가 자식들에게 증언하지 않고 우리가 남겨놓지 않으면 다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전해졌을 때 그 가정엔 더 넘치는 신앙의 복이 됩니다. 그런 가정 되시기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세 번째 복은, 가정해 주시는 세 번째 복은 필요가 채워지는 복이죠. 천지를 지으시고 하늘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땅은 누구에게 주셨어요? 네, 사람에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죠. 주셨다고 표현해서 우리가 하늘은 하나님 것이고 땅은 우리 것이네, 무작정 이렇게 생각하셔는 안 됩니다. 이 구절은 인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다들 아시지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왜? 그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과 행복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축복의 산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가정은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주어진 것들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압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것들을 바라볼 때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쁨을 누렸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에게 맡겨지지 않은 것들이 에덴 동산에 있었죠. 선악과. 그것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자신들에게 있는 것들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것들을 추구했을 때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죄의 대가로 평생의 부족함과 수고로움이 뒤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이 사실 많단 말이죠. 부족해 보여도 사실은 그 가운데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넉넉하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저에게 그래도 이만큼의 소산을, 행복을 주셨군요. 네, 그렇게 감사하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하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께 입술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고, 지금처럼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고, 셋째는 맡겨진 것들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입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한테는 안 드려요. 어때요? 이게 참된 감사입니까? 우리가 심지어 우리 이 사람 관계에서도 서로 기브앤테이크 하잖아요. 서로 감사와 감사를 계속 나누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나가가지고 5천만 원 되나요? 시계 그냥 딱 사면서 이야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고 막 굶어요. 이게 참된 감사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네, 그것도 가운데에서 잘 사용하고 잘 가꾸고, 그죠? 잘
관리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잘 채워주시지 않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이 들면 한번 내가 제대로 감사하고 있나 좀 되돌아보시면 좋겠어요. 그냥 내 거로 생각하고 막 살지는 않았나? 관리하지 않고 가꾸지 않고 그냥 오늘 하루만 살지는 않았나? 이렇게 다 돌아보면서 참된 감사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정말 풍성하게 계속해서 채워주실 그 하나님이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가정이 받는 이 복은 영원까지 송축하는 복입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오늘 본문은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가 죽어서의 그 영적 삶, 어떤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찬양하라라는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라고 할 때 이 적막한 곳, 이곳은 스올, 우리가 잘 알죠? 스올, 뭐 이렇게 음부에 건세할 때 그 음부 이런 것을 뜻하는데 죽음을 뜻하죠. 이 또한 같은 의미를 거듭 강조하고 있죠.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은 어떻게 돼요? 영원까지 죽어서도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가정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있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이 땅에서만 그저 잠깐 쓰고 버리시고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까지 끌고 가신다는 말이죠. 우리 가정을. 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최근 장래가 정말 이상한 날이 많이 계속해서 장래가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과 믿는 가정에 정말 큰 차이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좀 신기하게 믿는 가정 갔다가 안 믿는 가정 갔다가 이렇게 믿는 가정 갔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는 어때요? 그저 슬프고 그냥 애통하고 물론 좀 원수같이 여겼으면 좀 속은 시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부모들 그죠? 부모가 돌아갔는데 자식이 그렇진 않잖아요. 웬만하면 슬퍼하고 다시 볼 수 없음에 그냥 막 통곡해서 우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이 기독교 가정의 장례를 참석하면 물론 이 인간적인 슬픔이 불쑥불쑥 튀어나오죠. 그러나 무엇이 있어요? 그 가운데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 속에서 그렇게 장례를 지내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우리는 믿음의 가정은 그냥 이 땅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죠? 훨씬 더 많은 시간, 그죠? 영원의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천국에서 그 믿음의 가정이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세워지는 것이죠. 함께 사는 가족들이 그냥 먹고 자고 뭔가 이 세상의 목표나 그죠? 집을 사야겠다 그 목적을 위해 살아간다거나 혹은 일시적인 필요, 내가 너무 외로워 그래서 이 외로움을 채워줄 사람이 필요해 그렇게 그러한 이유로 이렇게 동거해서 사는 사이라면 이게 얼마나 사실 슬픈 일입니까? 왜 가족과 함께 사냐는 그 질문에 요즘 청년들은 대부분 좀 자취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그러거나 나가면 다 돈이죠. 뭐 그냥 얹혀 사는 게 편해요. 이렇게 대답하죠. 그죠? 혹시 혹 가끔씩 부모님을 너무 사랑해서 평생 살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가끔 있지만 네, 대부분 그렇게 뭔가 긍정적인 의미 혹은 내가 미성숙해서 아직 나가지 못한다 이렇게 많이 대답을 하죠. 부모들은 뭐라고 하죠? 시집장가 못 가서 같이 산다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그냥 자녀가 저같이 어린 사람은 그냥 어려서 당연히 같이 살아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서 그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대답들을 통해서 이 시대의 가정이 특히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못 찾고 있다고 느껴지는 거죠. 가정에서 하나님을 그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혹은 하나님 주신 목적 이런 것들을 전혀 대입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며 살듯이 똑같이 가정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의 반성이기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정체성이 교회에서는 극대화되잖아요. 나는 그죠? 신실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데 가정에서는 어때요? 저 또한 이것이 사그라든다는 말이죠. 그 가정에서 가장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서 있어야 할 저지만 저조차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네, 이처럼 교회 가정이 무엇인가 우리가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라고 그렇게 우리가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그 가정에서부터 사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그렇게 바로 서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가정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떤 그죠? 믿는 가정으로서 세워지는 것이고, 혹은 가족 전체가 조금씩 참여해서 어떤 성경원금이라든가 그죠? 특별원금에 참여한다거나 앞서 말했지만 서로 기도를 나눈다거나 대화할 때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이런 것으로도 우리가 기독교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죠. 제가 여러 가지 그 방법을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가정, 그 가정은 하나님을 영원까지 찬송하는 복을 받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누리는 복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반드시 눈물 흘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마지막 복을 좀 생각을 해보세요. 가정에서도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죠? 천국에 가고 누군가는 지옥에 갑니다. 그죠? 이 가정 속에서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지만 혹은 내 사랑하는 자녀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가정에 있는 겁니다. 그 가정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가정이 이 땅에서나 저 하늘에서나 믿음의 가정으로서 바로 서기 위해서 그 역할을 충실히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놀랍도록 주시는 이 하나님의 복을 다 얻어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